3장은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너무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접속사가 붙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그런데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을 정화 작업을 했던 그 내용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언제요? 2절 바로 시작에 뭐라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기독교 본질 중에요 가장 중요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거듭났다, 거듭남, 바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집사님? 저를 보셔야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끝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할 때 많이 썼던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학 끝자락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이 또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려함이 아니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에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이 요한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참 구원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의 내용은 2절에 먼저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끝부분으로 가면요, 다른 게 어떤 질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바로 구절로 사라지고, 그리고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진리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형식.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물이 매개체가 돼서 이제 접촉점이 돼 가지고 예수님 물 좀 달라 근데 물을 주고는 이 물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이 대화를 열었던 우리 주님이 여인의 과거사를 전부 다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중간에 남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예배의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같은 그런 전개 형식이 아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아주 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기록 형식, 기록 방법, 어떤 글을 적는 스타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글을 적을 때 좀 어떨 때 보면 아니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데리고 온나, 남편 이야기하다가 또 뭐라고요? 예배 이야기하고 생뚱맞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대화도 볼 때는 예수님은 병 고치고 뭐 좀 사람들이 고맙다 하려고 그러면 금세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생뚱맞은 정도로 그럴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이어서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예수님의 생뚱맞음이 바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렇게 다시 질문하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로부터 이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목격하고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은요, 마치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다는 느낌. 그래서 원래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계승되는 자연적인 혈통의 출생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우고 알아왔던 것, 평생 동안 알아왔던 것, 평생 동안 귀에 들어왔던 것, 이것이 바로 혈통적인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배웠던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요,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에 제가 아무리 아버지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제사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맏형으로서 동생들 앞에 체면이 안 서는 문제로 아버지에게는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그 역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아브라함을 통한 혈통적인 출생에 의해서만 거듭났다는 것을 지금까지 굳게 믿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바로 혈통적 출생에 의한 다시 태어남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혈통적 출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된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이 니고데모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됩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다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가르침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때 반응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배격하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하려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결국은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끔 예수님을 기수하고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 결국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배워오고 절대적인 것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어릴 적부터 정말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던 것하고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다른 진리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질문과 호기심이 많은 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아주 질문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답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주님 5절에 대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요,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또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또 기독교 교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9절에 다시 또 질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의 대화의 끝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 하늘에서부터 나다, 다시 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혈통적 출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오늘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불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의 의원이 될 만큼 아주 박식했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산헤드린 의원이 될 만큼 유대인의 지도자인 만큼 아주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바로 니고데모처럼 생명이 없었고 몸이 건조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중간에 성령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요, 니고데모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늘의 비밀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자, 그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한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감동,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증거를, 예수의 흔적,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며 구원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어떠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혈통과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는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상실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구속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심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회개케 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늘 붙드심, 그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다는 것,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오늘도 동의하고 마음에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전부 우리로 인해서 된 것은 없다. 전부 위로부터 온 것이고 전부 성령으로부터 되어지는 역사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평생 들어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평생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어떤 생물학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음을 그는 알고 또 들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생물학적인 출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동정녀인 마리아와 또 요셉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에 순종했던 요셉과 또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의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그 가르침을 따라 혈통과 또한 율법의 준수로만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붙들리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혜로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길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시작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마무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무리 짓는 이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하여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조주순 집사님, 권순혁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붙들림 받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